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7월달 암송 구절, 우리 시편 115편 13절 1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온 힘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나 위하시며 누가 나 대적하리.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보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나 위하시며 누가 나 대적하리.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마지막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히 서서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진짜로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 우리 다시 한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할렐루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저의 삶 속에 주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니라.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 눈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성도님들 삶에 간섭해 주시고 고난의 길, 육체의 아픔,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에 답을 찾으려 했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진리,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교회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병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팬분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단 싱어들이 없어서 좀 놀라셨죠? 다 아프세요. 요새 코로나로 또 감기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감기가 와가지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르쳐주신 기도 주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8월 1일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늘 목요일 5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막힐 걸 좀 예상해서 4시 10분 정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면은 늘 예배 인도하고 또 특송도 하고 우리가 식사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요. 혹시 이번에 8월 1일 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 김태경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인원이 좀 모이면은 우리 특송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김승기 선생님 오랜만에 한국 방문, 우리 오랜만에 오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출타 주신 분들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셨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 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뉴스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늘 감사의 기도에 그 영광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능력이라 말씀하셨으니 주 주신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모든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뉴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의 제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욕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맺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 뉴스교회가 더욱더 힘써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연약한 육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힘겨운 가운데 오히려 주의 능력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사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낭망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리마인드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 맞춰진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 하나님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사람이 주인 되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든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함께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들을 잊지 않고 육신의 것에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제목을 통해서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화평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랬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진 않은지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점검의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존재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 영적 전쟁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단의 능력은 무시하라고 말씀 나눴죠. 세 번째,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이런 기도해야 됨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문으로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만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미 새벽 예배 설교 제목으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제목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었고, 결승선을 지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무엇인지 끝마침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으로 시작된 인생이라면 주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된 인생이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바로 이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말고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뵈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마지막을 말씀드렸냐면 오늘이 기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는 오늘 마침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를 시작한 기도는 아버지로 마침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다가 혹시 오늘 부분에 그 괄호가 있는 성경을 좀 보셨나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을 보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개혁 성경에도 오늘 부분을 괄호가 되어 있는 그 표시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괄호가 있는 이유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성경의 사본들, 사본이란 카피본이에요. 사본과 성경의 역본들, 역본은 번역본만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정경화 작업, 캐노나이즈라 그러는데 66권의 성경을 정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본들을 대차대교 비교해 보면서 이제 정경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들이 자기 임의대로 없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쳐서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 표시를 괄호 표시를 통해서 쓴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만 바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각 사본들의 그 기록된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후대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앞에 기록된 것에는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 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받아 적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쭉 하다가 결국 공동체의 반응으로서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마지막 송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쭉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학자 중에 궁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시편을 분류하면서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 분류 가운데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탄식시로 구분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탄식. 시편의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의 대부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이런 탄식과 그 애통함의 고백들이 시편 말씀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성경 내용들이 아주 우리 인간의 그 바닥에 있는 그 절망들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과 떨림,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여과 없이 기록되는 내용을 봐요. 그런데 참 희한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되다가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해요.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계속 탄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어렵고 내 삶의 현장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높여드리는,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기도문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간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실습할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딱 섰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있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기도문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가 막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혹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 상심한 마음이 커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 주기도문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 더불어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지. 맞아, 내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깨닫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한 게 내 이름 높아지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는 속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먼저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딱 기도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구절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뼈대가 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살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는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그런 기도의 제목, 오늘 제목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 문제에 빠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넓이도 넓어지게 되는, 기도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쭉 기도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송영으로 이 기도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했던 우리이기에 그 마지막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기도의 문을 아버지로 열고 들어가고 기도의 문을 아버지로 닫는 바로 그런 기도, 다시 말해 주기도문의 마침표가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셨던 분들은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대개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일의 큰 원칙을 보건대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냥 generally 그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경우 거의 전부 이런 의미로 대개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호티라는 단어 자체는 그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냐하면에 쓸 때 호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for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라는 의미라고 사실 매칭은 잘 안 돼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이 중국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과정 가운데 대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이 주기도문을 대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1950년대 개역 개정 성경이 다시 편찬되면서 대개라는 단어에 우리 일반적인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대충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기에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송 아시죠? 대개 주의 나라 그 찬양이나 기도문에는 대개라는 것이 삭제되진 않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1950년대부터 대개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함께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본래적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왜냐하면 이란 의미를 확대하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찬양인 동시에 주님 마땅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의 그 단어를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바로 나라라는 단어예요.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해요. 저는 가끔 그 옛날 지도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옛날 지도를 보게 되죠. 물론 옛날의 지도가 오늘날에 보는 지도처럼 정확한 어떤 그림이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 지도를 보면서 이게 오늘날 여기구나라고 매칭을 시켜볼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왔던 옛날 지도와 지금 지도와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명이 달라지죠. 지명이 다 달라져요. 그 나라의 성경 시대를 보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몇백 년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바뀝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역사를 똑같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성경 시대의 그 성경의 지역들을 다 패권을 장악했다면 바벨론 다음에 누가 차지합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만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요.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끝난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혹은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이라는 나라의 그 땅덩어리의 형태는 같지만 나라의 주인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봐서도 분명히 알아요. 나라의 주인들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이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더불어서 어떤 고백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표현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압제 혹은 북한의 어떤 그런 침공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나라는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의 것들의 그 세력들, 그 힘, 그 불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굳은 믿음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저항하게 만들었고 싸우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과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온 땅과 온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느냐.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나라가 영원할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이기에 이 땅의 나라에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라가 더 형편없어지면 형편없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굳은 소망과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바로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 하나님께 그 능력이, 그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전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그 미국의 정치 뉴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뭐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그런 유세할 때 총격 사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에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정치 뉴스가 미국만의 뉴스가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G7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G7 정상의 공식 의제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 후일담은 다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건가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간의 외교 정책, 경제, 안보 이 전반에 걸쳐서 이 기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몇 년 뒤엔 다 내려와야 돼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그 영원함,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권세가 영원히 있을지어다라는 그 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력과 권세인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은 바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영광은 바로 주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처음 뱀이 하와를 꿰는 장면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주인 행세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성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 이름을 대요? 우리의 이름을 대요. 바벨탑을 계속 쌓아서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요.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되면은 이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는 그 죄된 마음, 그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11장에 그 교만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어의 혼잡함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스튜어트십이라고 그러죠. 청직입니다. 주인 되신 분은 그분이세요. 이제 온전히 임하게 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며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림을 우리가 아버지께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이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해가 아버지께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본 적 있으세요? 영혼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누가 증언해 준 적도 없는데 그게 있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템파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유학생이나 지금 대학생들이 학기 말이 되면 늘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강집사님 시험이라거든요. 시험 끝나고 뭐 하죠? 이사요. 이사 난리예요. 기숙사 들어가려면요 그 이제 방학 끝나고 기숙사 되면 그 난립니다. 막 저마다 차대 갖다 대고 이 북카트에 막 짐 실어 날르느라고.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한국에 이제 방학 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방학 때 들어가면은 목사님 이거 스토리지에 넣으면 돈 내니까 교회에 좀 놔두면 안 돼요? 그래 교회에 놔두면 교회 구석에다 이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제가 돈은 안 받았습니다. 밥은 한 번 사 뭐 이러긴 했지만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방학 때마다 이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어떤 것도 고향 같지 않은 거예요. 잠시 사는 거예요. 한 학기 살든 1년 살든 혹은 기숙사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아파트를 구해서 살든 영원하지 않아요. 졸업하면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주님 나는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을 믿어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이 땅의 것들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 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선포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공동체에 알려주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제 이 가사 어떻게 썼는지 아시겠죠? 주기도문 보고 영감 받아 쓴 거예요, 고영원 선교사님이. 제가요 아마 좀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찬양 중에 기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찬양에 모두가 막 이렇게 찬양했는데 혼자 막 주님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환경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기도문 이 마지막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선포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권세가, 주의 영광이 온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주의 소망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갇혀놓고 안에 옮겨졌던 그 모든 것들 오히려 주기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향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새 힘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을 힘입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심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사오니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 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함께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감사합니다.